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일날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수요일날은 성경 속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는 계속 롯을 얘기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까지 수요일날은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했었죠. 느헤미야가 이제 끝났는데 이 롯과 느헤미야 이제 공통점을 얘기해라라고 하면 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공통점이겠지만 두 사람 다 엄청 잘 나갔었습니다. 롯도 굉장히 부자였고 뭐 느헤미야 말할 것도 없이 잘 나갔죠. 근데 이제 나중에 굉장히 정말 고생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는데 뭐 공통점과 다른 점을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롯은 재산이 굉장히 많았죠.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될 정도로 롯도 재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갔었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옵니까? 4대 강국이 쳐들어오죠. 4대 강국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롯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정말 이때부터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제 와서 잘 구해줘서 이제 좀 다시 소돔에 좀 잘 정착해서 사나 했더니 이제 그 천사가 와서 어떻게 됐죠? 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뭐 이제 심지어는 딸까지 주겠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소돔까지 이제 완전히 소돔이 멸망하고 자기가 살던 집 다 부서지고 뭐 집만 부서졌겠습니까? 재산 다 거기 있었는데 재산 다 날라갔죠. 모든 재산을 잃고 어디서 살게 됩니까?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딸과 동침하여 후손을 낳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이게 정말 후손들을 잘 이렇게 번창하게 시키는 게 뭐 번창은 했지만 그것이 이제 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정말 이 비극의 주인공이 결국은 되고 맙니다. 이게 롯의 삶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나가던 거에 비하면 너무 비참하죠. 그 전에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수요예배 설교 들으신 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포로였어요. 그 포로로서 유대인이 그 끌려갔었는데 그 포로로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정말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아주 그야말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 마다하고 그 높은 자리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토록 헌신을 했으면 꽃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꽃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꽃길은커녕 오자마자 이제 뭐 주변의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겠다, 니네 가만 안 둔다 막 그러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죠. 외부에선 그렇죠. 또 내부에서는 내부 유대인들끼리 또 불화가 생겨가지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 착취해가지고 또 막 어려움이 생기죠. 뭐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기죠. 더군다나 이제 모함까지 생깁니다. 야, 느헤미야가 이제 왕을 배신한다. 그래서 뭐 왕을 배신한다는 거짓 음해에다가 뭐 암살의 위험에다가 정말 뭐 꽃길은커녕 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러 왔는데 뭐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좀 해결되나 했더니 또 뭐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보면 진짜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고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롯과 느헤미야 중에서 둘 중에 누가 더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이제 19장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천사 2명을 이제 손님으로 롯이 맞아들였죠. 천사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천사인 줄 알았느냐? 아마 알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롯이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가지고 아예 그냥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정말 우리 집에 꼭 오셔서 내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죠. 지나가는 손님이면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러자 소돔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뭐 가까운데 원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동성애를 하겠으니 손님을 내놔라. 그러자 이 롯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하나님의 천사를 그렇게 위협하느니 차라리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롯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실제로 지금 롯이 소돔에서의 그 위상이 어땠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지도자만 그 옛날 시대에는 지도자들만 성문에 앉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롯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롯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사건이 뭐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약 한 15년 전쯤으로 추정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4대 강국이 이 소돔을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소돔 멸망시키고 롯을 생포해 갔었는데 아브라함이 도와줬죠. 아브라함이 도와줘 가지고 그 소돔 다시 다 살려놓고 롯도 다시 살려주고 자 그랬으니 이제 소돔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은인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도와줬으면 소돔이 완전히 멸망했을 건데 그 아브라함이 소돔을 도와줬으니 아브라함이 완전히 은인이고 그 조카인 롯도 당연히 은인이 되는 거니까 이제 롯이 거기서 이제 소돔에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 영적인 기억력이 있었다면 소돔이 어떤 땅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렇게 타락한 땅인지 이 롯이 너무 잘 알았을 텐데 거기서 지도자 시켜준다고 성문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살면 안 되죠. 정말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롯은 너무 소돔이 좋았던 거예요. 그 화려함, 그 정말 그 대도시의 소돔이 뭐 그렇게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그 도시에서의 화려함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우리한테 동성애 한다고 막 뭐라 그러다니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 천사들보다 내가 너를 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롯을 향해서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이제 문을 부수려고 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지금 롯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딸들과 천사들은 집안에 두고 혼자 나와서 문을 닫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닫고 이제 동성애자들과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제 문을 부수고 롯을 밀치고 들어가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롯만 영적인 기억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소돔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은 은혜를 잊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려놨는데 4대 강국에 끌려가던 그 소돔을 아브라함이 살려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롯이 네가 우리 법관이야 이러면서 롯을 더 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그 사람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문이 닫혀져 있는 걸 얼른 열었겠죠. 열고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얼른 문을 열고 롯을 잡아 끌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순발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절에 보듯이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어느 정도로 다가왔냐면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막 문을 때리고 있었겠죠. 지금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림은 문에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문을 막 부수려고 때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때리고 있는데 얼른 문을 열고 롯만 붙잡아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이거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거의 뭐 올림픽 선수라도 이 정도 순발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사니까 가능했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롯을 얼른 문 안으로 들여서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뭐 천사니까 이게 뭐 하여간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막 헤매는 중이었어요. 바로 이 그림처럼 뭐 완전히 다 앞이 안 보여서 막 이루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자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 대한이라는 건 against them. 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그 against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멸해야 되겠다. 소돔을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 소돔에 10명도 안 되는 의인이 있었는데, 그럼 10명도 안 되는 의인이 부르짖었냐? 별로, 그러니까 롯도 뭐 그렇게 부르짖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부르짖었느냐? 그러면 소돔 주변에 있는 주변 도시 사람들이 부르짖었느냐? 뭐 뉘앙스상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소돔 주변도 다 뭐 고모라도 그렇고 다 지금 타락한 도시고, 그럼 도대체 누가 부르짖었을까? 의인화된 표현으로 소돔 땅이 혹시 부르짖자, 뭐 성경에 보면 뭐 돌들도 찬양한다는 이렇게 무슨 자연을 약간 의인화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면 뭐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부르짖은 것 같지는 않고 뭐 소돔 땅이 약간 성경이 의인화해서 소돔 땅이 부르짖은 것처럼 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답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부르짖었는지는 몰라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4절에 롯이 이제 그래서 지금 딸들이 둘 있다 그랬잖아요. 결혼 안 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 그러니까 약혼자 사위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지금 결혼할 사위들이니까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 살아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사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을 지금 나간 거죠. 집 밖을 나가서 사위들이 그 약혼한 사위들이 사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밖에 지금 그 위협하는 무리들이 막 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지나갔느냐? 그 문 밖에 성폭력 하려는 그 무리들은 눈을 떠서 해산을 했을까?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나갔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폭력성으로 봐서 눈을 떴다고 하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문을 부수려고 하지 해산을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산한 다음에 문 밖을 나가서 사위 집에 간 것 같진 않고, 아마 아직도 실명 상태여서 롯이 나가는 걸 못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눈을 못 보고 막 이렇게 두리번 허우적 거리고 있는 그 사이를 뚫고 롯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우리 같이 떠나자. 라고 하자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아니, 지금 분명히 지금 롯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지금 그 폭력적인 무리들의 모두 눈을 어둡게 해서 막 앞을 못 보고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폭력범들의 눈을 멀게 한 천사들의 능력이 아직 능력 발휘 중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하들은 사위들에게 롯이 전했는데,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는데 다 눈 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 우리는 일단 궁금증으로 두시고 나중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동이 틀 때 천사가 이제 안 되겠다. 사위들은 포기를 하고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뭐라고 재촉하냐면, 그러면 사위들은 포기하고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함께 멸망할까? 여기다가는 다 같이 멸망하니까 일단 아내와 두 딸이라도 내보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체를 해요. 자, 지체를 했으면,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롯한테 재촉을 합니다. 야, 아내와 딸들이라도 데리고 나가자. 그런데 지체를 했대요. 그러면 롯이 지체를 했을까요? 아내와 딸들이 지체를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억지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롯이 아니라 아내와 딸들이 지체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16절에 롯이 지체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롯이 지체를 해서 결국은 천사들이 롯의 손까지 붙잡고 나가요.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지금 계속
소돔에 계속 미련을 두고 소돔에 남아 있으려는 롯의 손까지 붙잡고 나갑니다. 지체한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 지금 야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내와 사위는 포기하고 아내와 딸들한테도 빨리 얘기해서 지금 빨리 나가자. 근데 롯이 지체를 해요. 롯의 손까지 붙잡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뭘까요? 농담으로. 에이, 그게 무슨 소돔이 지금 멸망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좋은 데를 떠나고 두고 왜 떠납니까? 그 농담이죠.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롯조차. 자, 그렇잖아요. 지금 소돔이 멸망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롯조차 지금 망한다.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데 말을 전하는 사람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그래도 사실은 받아들일까 말까 한데 전하는 사람도 머뭇머뭇거리고 이럴 정도의 말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내가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도 정말 뭐 긴가민가 하는데 뭐 천국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단들은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단들이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큰 확신을 차서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확신을 차서 전하거든. 근데 정작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전하면서 자기가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게 전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롯은 지금 자기가 먼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뭐 사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안 되겠다. 이 롯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겠어. 롯의 손까지 붙잡고 나갑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지 않았으면 롯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그에게 여기서 단수예요. 3인칭 단수입니다. 힘. 뭐 롯의 아내나 롯의 두 딸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롯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힘 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NIV 성경은 잘못 번역했어요. 그들에게 댐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물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지만 지금 성경이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롯이거든요. 롯조차 그랬다. 그래서 근데 NIV 성경이 댐이라고 번역을 잘못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분명히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신학자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천사들이 힘을 사용한 것은 은혜의 행동이었다. 천사들이 지금 억지로 롯을 끌고 나갔거든요. 주저하고 지체하는 롯을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그의 아내와 딸뿐만 아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힘을 사용한 것은 은혜의 행동이었다.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말 안 듣고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힘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손 잡아 끌 때가 있어요. 이것은 힘을 사용했지만 은혜의 행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니네 빨리 도망가라.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빨리 도망가라. 자, 그런데 도망갈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유황과 불을 막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유황과 불이 이렇게 비같이 내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화산 폭발이라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 폼베이 우리 잘 아시죠? 폼베이도 이렇게 뭐 화산이 폭발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했듯이
아마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유황과 불이 막 이렇게 쏟아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봐 가지고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이 그러면 그 소금 도대체 어느 그 사해 근처에 있을 텐데 어느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냐? 그래서 뭐 이 기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 기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기둥들이 뭐 사실은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뭐 사람 크기가 아니고 굉장히 큰데 이 주변에 이제 이 사해 주변에 있는 약간 사람 비슷하게 생긴 거 있으면 다 이게 롯의 아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이제 이 사해 가보신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거 올린 거 보면 진짜로 이런 소금 기둥들이 있대요. 이렇게 이런 소금 기둥들이 있다는데, 근데 그 제 생각은 이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4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소금이 남아 있을까? 뭐 비에 다 녹지 않았을까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은 이미 다 뭐 빗물에 씻겨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막 유황과 불이 막 빛처럼 막 쏟아져 내려요. 그 도시에. 자, 그러면 사실 어느 누구라도 돌아보고 싶겠죠. 꼭 그 롯의 아내 같은 어떤 그 소돔에 대한 미련. 정말 저기 내 재산 다 있는데 뭐 이런 미련이 꼭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미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불과 유황이 막 그 떨어지는 그 자체만이라도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돌아보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왜 그걸 못 보게 했을까요? 왜 못 보게 했을까요? 뭐 우리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롯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한경명제가 찬양한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을 구원한 건데 그러면 그래도 롯한테 최소한의 순종은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지만 롯한테 너 적어도 뒤돌아는 보지 마라. 뭐 이 정도는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최소한의 순종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롯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누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이제 뒤를 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뭐냐? 그 이전 평가. 성경은 이 사건 나오기 전에 롯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한번 대조해 보기를 그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요리를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한테 얘기합니다. 야,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왔으니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자. 그래서 사라가 열심히 떡을 만들어요. 열심히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는 열심히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에 지금 롯의 천사 대접을 보면 롯이 천사를 딱 만나고 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대요. 사라가 롯의 아내가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롯이 천사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롯의 아내는 처음부터 천사를 대접을 할 마음이 없었든지 하여간 벌써 처음부터 롯의 아내에 대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요즘 뭐라 그럽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이다. 롯의 아내가 아예 얘기가 없어요. 롯의 아내가. 뭐 심지어는 언제도 얘기가 없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다가 너무 기근이 심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그 사라가 너무 예뻐서 막 뺏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서도 지금 롯의 아내는 얘기가 없고 아예 그냥 그야말로 악플보다 무플이에요.
롯의 아내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했는데 이것은 롯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원래는 사실은 기회가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롯은 정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을 한 건데 그 일원으로서 그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소돔 땅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소돔 땅을 없애버리셨구나.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두 딸과 함께 그냥 굴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무서우니까. 뭐 하나님이 또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숨어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두 딸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하고 이제 안 섞일라 그런다. 이제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려 그런다. 이제 우리 둘은 어떡하냐? 뭐 옛날에야 아버지 명을 거역하고 이 두 딸이 혼자 저기 도시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여기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지금 이 동굴에는 없으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해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 아버지로부터. 아브라는 게 이제 아버지란 뜻이니까 모압, 아버지로부터.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벤암미, 내 백성의 아들.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불행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롯은 기회가 됐어야 돼요. 소돔 땅의 멸망이 자기에게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기회가 되지 못하고 위기로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롯과 느헤미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잘 나갔어요. 롯도 잘 나갔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할 만큼 잘 나가고 느헤미야 뭐 말할 거 없이 잘 나갔습니다. 이 잘 나가던 두 사람이 둘 다 고생했는데 누가 더 고생했을까? 자, 근데 고생의 정도 자체는 사실은 비교가 힘들어요. 뭐 롯도 얼마나 이제 자, 그 많은 재산, 소돔에 있던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유황불에 다 불타고 이제 동굴에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님이 꽃길을 열어주시기는커녕 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 고생의 정도는 비교하기가 힘든데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고생의 방향입니다. 고생의 방향. 느헤미야의 고생의 방향은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왜 고생을 했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난이었죠. 고난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고난의 크기는 사실은 뭐 누가 더 컸냐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데 고난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어떻게 사실 고생할 작정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잘돼서 왕한테 잘 보여야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잘돼야 되겠습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돼서 예루살렘 갔어요. 가가지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고생만 했죠. 자, 그런데 그 고생의 결과가 뭡니까?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성벽을 결국은 다 지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고생했지만. 자, 근데 롯은 다르죠. 롯의 삶의 방향과 고생의 방향은 뭡니까? 자, 롯의 평가를 본다면 의인이냐 아니냐 뭐 둘 중 하나로 비교를 결판을 내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냐 아니냐 뭐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대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은 어땠습니까? 아까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킬 거니 나가자라고 했을 때 누가 지체를 했다고요? 롯이 지체를 했어요. 롯이. 스스로도 내가 정말 이 타락한 소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위들을 설득을 합니까? 사위들이 당연히 농담으로 여기죠. 롯의 삶의 방향은 소돔에 있었어요. 삶의 방향이.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재산이 많아져서 처음에 나눠질 때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아브라함은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이쪽으로 출발을 했어요. 가자마자 소돔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나눠져서 여기서 살다가 또 그 장막을 다 유목민들이니까 장막을 여기서 쳤다가 저기서 쳤다가 점점 더 소돔까지 갑니다. 그 얘기는 뭐죠?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 줄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아브라함 저 형님 저 오늘부터 소돔으로 이사 갈 겁니다. 소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늘부터 소돔 가서 살게요. 그리고 소돔 가서 딱 들어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타락한 도시네. 내가 이걸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씩 더 소돔에 조금 더 가깝게 소돔에 조금 더 가깝게 소돔을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롯은 삶의 방향이 소돔이었어요. 얼마나 소돔이 타락했는지 알면서도 그 소돔의 화려함을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은 롯의 아내였지만 어떻게 보면 롯도 뒤돌아볼 뻔한 사람이었다. 아마 롯도 정말 뒤돌아보려다가 말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롯도 뒤돌아볼 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정말 안 뒤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뒤돌아볼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이 지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롯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삶의 결과가 롯이 피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천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정말 그래도 의인이었으니까 의인이냐 아니냐 할 때 의인이었으니까 롯이 피한 건 뭐냐면 동성애를 피했고 집단 강간을 피했어요. 그렇죠. 지금 동성애자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가 그 천사들을 집단 강간할 거다라고 했는데 동성애 집단 강간이라는 정말 성범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죠. 성범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세 가지 뽑으라 그러면 동성애 집단 강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무서운 성범죄를 피했어요. 피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결국은 근친상간의 두 딸이 일종의 강간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피했지만 근친상간이 이루어졌고 집단이 피해졌지만 두 딸이 그렇게 범했고 완전한 강간은 피했지만 강간 비슷한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롯의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자, 이 창세기 속에 롯의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롯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롯은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둘째 딸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은 걸로 롯의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롯은 뭘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우리는 몰라요. 자, 근데 반면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사오니 31절이 느헤미야 마지막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옵소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왜 복을 달라 그랬죠? 하나님 일 더 하려고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큰 거 보면 똑같은데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나중에 고생했다. 이건 똑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왜? 삶의 방향이 다르고 고난의 방향이 고난도 방향이 있어요. 우리 삶의 고난도 방향이 있습니다.
롯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그 소돔의 화려함과 그 부가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집착하다가 고난당하고 집착하다 고난당하고, 이게 롯의 고난의 방향이에요. 느헤미야의 고난의 방향은 뭐죠? 하나님이 하려다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하려다가 고난당하고, 이게 고난의 방향입니다. 고난에도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햇세드 교인들의 모든 고난의 방향이, 우리가 고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살 수 없는데, 롯의 고난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 것 집착하다가 생기는 고난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려다가 생기는 그 고난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고단한 인생길이 왜 고단한 거죠? 정말 롯처럼 소돔을 추구하다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려다가 고난을 당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정말 하나님이 하려다가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 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다 우리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하려고 하다가 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고난의 방향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